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하고 있다. 정리가 되어져 있나요? 네,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나라 그냥 좀 막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리가 안 된, 그러면서도 또 막연하게 잡히는 게 있고 그러면서도 또 확실하게 안 잡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하신 게 20가지 전도 전략.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교회 운동까지 이 속에 있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쭉 지속해 왔는데 이 운동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끝쳐져 갑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처음에는 뜨거워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받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그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출이 되어졌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서 식어져요. 구원에 대한 감사도 식어져 가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점점 식어져 가고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다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21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사명, 소명, 당연, 필연, 절대 해서 쭉 결국 뭐 하자는 것이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20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 전도 운동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 운동 속으로,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지교의 응답까지 받아 누리자. 그거 하기 위해서 사실은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 각인 뿌리 체질이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고 이게 당연 필연 절대가 되어지느냐, 이게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5가지 기도의 비밀이 나온 겁니다. 이건 그냥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뭐 하다가 보니까 쭉 흐름을 타다가 보니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맞아가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의 5가지 비밀, 기도의 요소 5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선포한다기보다는 지난주 수요일 날 통해 받은 그 말씀, 제가 좀 깨닫고 제가 은혜 받는 부분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본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요소 5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입니다. 감사해라.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라? 구원을 감사하고, 영적 축복,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를 감사하고,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데 가장 먼저 무슨 감사가 있어야 된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은 12가지 상태에서 완전히 뽑아내신 것이 구원이다. 12가지 멸망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뽑아내신 것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12가지 멸망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 뽑아내신 것, 그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감사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가?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메시지 받으면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감사하자고 했는데 그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거예요.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까? 한 번은 좀 약하니까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은 뭐 1,000번째 해가지고 가끔 헌금이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10,000원씩 한 1,000번째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은 그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것도 감사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10,000원씩 하면 좀 적습니까? 한 10만 원씩 하고 1,000번째 한 1억, 뭐 1억 드리면은 내 감사가 다 되어지는 겁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1억으로 내 구원에 대한 것을 보상, 이렇게 감사하다고 드리면은 그 감사가 다 되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일까? 기도할 때마다 불신자 12가지 상태에서 그 멸망 상태에서 뽑아낸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과거에 이런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그걸 되뇌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감사할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감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가 없어요.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뭘 봐야 되냐면은 저 2번째 대지에 나옵니다만은 말씀을 보고 말씀의 흐름 속에 흐름을 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2019년도 메시지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도, 기도의 비밀, 기도의 요소 5가지도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냐면은 20가지 전도 전략, 21가지 전도자의 삶, 그러면서 5가지 기도의 비밀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다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진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은 성령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은, 또 감사한다면은 성령께서,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 인도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증인 되어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증인.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그 감사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처음 막 믿을 때, 다락방 전도운동 속으로 막 들어왔을 때 뭐 하셨어요?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 은혜 받은 거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안 시켜도 속에서 뭐가 넘쳐났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기보다는 감사합니다도 했습니다마는 뭘 더 많이 했느냐? 현장에 나가서 예수 자랑을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더 많이 자랑했어요.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한 예수를 더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왜요? 감사하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감사하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내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면은 뭘로 나타나요? 복음 전하는 걸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제일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냥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이 전제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해라.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 있느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 감사는 뭘로 나타나느냐? 결국은 전도하는 것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사람,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주고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현장에 뭐가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다락방 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현장 속에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고 전도가 안 되어지고 다락방도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감사가 다 식어져 버린 사람. 아니, 그래도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맞습니다. 감사하는데 진짜 감사는 식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다락방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뭐 감사 안 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감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은 몰라도 우리 그 복음성가에서 많이 찬양하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냐면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다윗이 드리는 찬양, 이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무슨 감사를 더 많이 할까요? 찬송을 드리는 감사를 더 많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황소를 안 드리냐? 정기적 딱 정해져 있는 뭡니까? 그 화목제로 드리는 또 속죄제로 드리고 석건제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을 안 드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릴 것은 제물들은 다 드립니다. 번제, 소제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구약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제물들은 다 드리면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훨씬 더 많이 드린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찬양은 안 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는 안 드리고 맨날 황소만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 어쩔까요? 그렇다면은 그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표현은 뭐냐?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드릴 때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고 영원한 면류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뭘로 감사해야 되느냐?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드리는 찬양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찬양으로, 늘 시로. 그러나 지금은 찬양도 더 기뻐하십니다만은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뭐냐?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라. 결국은 뭘로 감사하느냐? 감사하는데 뭘로 감사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전도한 한 영혼,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한 영혼, 그게 나의 감사의 표현이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최고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축복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7가지 축복과 6가지 권세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복 주시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신다. 이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궁극적인 응답을 허락하시는가? 그것도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겠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결국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7가지 축복을 진짜로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함께를 누리는 사람, 진짜로 인도받고 진짜로 응답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진짜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권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받은 것, 구원에 대한 감사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영적 축복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가지 축복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지 않은 사람, 현장에서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뭐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뭐죠? 네? 그리스도. 자, 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머릿속에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이라기보다는 문제에다가 답을 써야 돼요. 그러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으면은 이 답을 뭐 해야 되냐면은 문제에다가 써야 돼요. 해답으로. 이 해답을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안 쓰고 있으면은, 바깥에다가 안 쓰면은 불신자 문제에다가 해답을 써줘야 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에다가 이 해답이, 당신의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다라고 써줘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 문제에다가 써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써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안 해요. 해답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해답을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인생 문제 완전히 해방받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안 알려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답을 꼭 쓰게 만들어요. 어디다가? 박해가 아니고 내 인생에다가. 내 인생에다가 해답을 쓰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증인되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증인되라고. 근데 증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답을 어디다가 써야 돼요? 내 인생에다가 계속 써요. 내 인생에다가 계속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쓰면 그 인생 피곤해집니다. 뭐 해결받고 나면 또 감사하겠죠. 근데 또 밖에다 안 써. 그러니까 또 내 인생 문제에다가 또 답을 써야 돼요. 해답, 권세,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밖에다 사용해야 됩니다. 밖에다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밥 먹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까? 혹시 나는 밥 먹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계십니까? 뭐 저 위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밥 먹을 때에도 하나님 이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밥을 먹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밥 먹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쭉 밥 먹습니다. 안 그럽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내가 교회 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쭉 왔습니까? 한편으로는 주일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는 게 정상이고 그게 좋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막 못 가게 막거나 아니면은 현장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박정희 집사님 오늘 교회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수원에 일이 생겨가지고 막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그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올 가을 이미 다 끝났습니까? 배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다 그러면은 교회 오려고 하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런 은혜가 교회 올 때는 별로 안 필요해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까요? 언제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속에 뭐 또 있어요? 복음 전했는데 안 받으면 어쩔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할 때 딴 때가 아니고 전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전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로 20절 함께 보십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께서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주께서 함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보좌의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하셔요. 우리들이 언제 임마누엘을 진짜 제대로 누릴 수 있느냐?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전도에 방향 맞추고 나아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축복,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감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요? 전도에 방향 맞추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요소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뭐 해라?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까지 해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흐름이 보인다. 묵상을 하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암송을 하면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 그래서 또 녹취도 해라. 녹취만 하지 말고 가끔 좀 능력이 되는 사람은 서예도 한번 써봐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가 보인다? 바로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은 그 말씀이 뭐가 되어진다?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뭘 찾아야 되느냐? 흐름을 찾아야 돼요. 흐름. 그럼 흐름이 뭐냐?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신약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이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성경의 흐름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뭐 하시겠다?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진짜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러면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뭐 하러 오셨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셨다.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언약의 흐름. 지난주 메시지 렘넌트 살리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 부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죠. 그 전주 메시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그릇.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갚자. 그릇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릇 빌려오고 해가지고 뭐 하자? 사랑의 빛을 갚자라는 겁니다. 그 앞주 메시지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전도자, 제자, 성령으로 기뻐하는 전도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기뻐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걸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결국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요? 전도로 방향 맞춰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사실적으로 감사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그러면은 뭘 하느냐? 세 번째로 집중을 하라고 했습니다. 집중을 하면은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24, 25 영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저 영적 시스템이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고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붙잡은 저 영적 시스템이 뭐냐? 결론은 사람이다. 영적 시스템은. 그리고 요즘 메시지로 한다면은 아웃소싱. 모든 사람이 아웃소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집중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24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선교사님 집에 개가 몇 마리인지까지 알게 된다. 그리고 사모님이 이빨 뽑은 것까지 다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집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은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불신자에게로.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말씀의 흐름. 말씀도 결국은 불신자에게 전도하라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까지 알게 되어져요? 불신자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빠져 있는지 다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고 뭐 가끔가다 전화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가 보면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요? 영적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그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밖에 없고, 이 집중을 하면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도 뭘로 바뀌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죠. 집중하면은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집중하면은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현장에 대한 답이 보이고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서 내 개인이 치유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실제 치유. 현장에 답이 보여요. 답. 어디에 답이 보여요? 현장에 답이 보여요. 현장에 답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장에다 답을 써야죠. 그 현장의 답을 내 머릿속에만 달고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현장에 답이 보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전도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나의 영적 상태는 달라져 있고 내 개인도 치유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진짜 개인 치유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흑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장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신앙 초기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니면은 처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어도 집안에, 자녀의, 남편의, 뭐 내 개인의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지만은 내가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그때는 어땠어요? 그대로 문제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 문제, 뭐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남편 문제, 뭐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짜 치유받는 딱 하나가 뭐냐? 그거 하나하나 막 다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냥 한꺼번에 싹 치유받는 길이 있어요. 답은 아직도 안 나옵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말씀 운동하면은 현장의 흑암만 꺾이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어디에 흑암이 꺾이냐면은 내 안에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다 뭐가 발견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져. 그러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치유. 문제 있습니까? 뭐 하면 되느냐?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한 영혼 구원받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다락방 하다가 그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십니다. 왜? 그 감격이, 그 은혜가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려요. 요셉,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갖고 있다가 막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지고 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어져요. 형님들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어져요. 언약 안에서 다 해석이 되어지니까. 뭐 하면 됩니까?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내 인생 치유? 말씀 운동 안 하면요 계속 꼬여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하십시오.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갈 건가? 말씀 운동을 할 건가? 그러면은 다섯 번째, 미래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미래가 보이는데 뭐가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이 균형이, 내 삶과 균형을 이루고, 위기가 사실은 위기가 안 되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느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게 내 삶 속에,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자, 지금 237이라는 단어가 내게 와 닿습니까? 237이라는 단어가 피부에 와 닿습니까? 올해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237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 닿냐 이거죠. 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메시지 해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교원금 한 달에 10만 원, 아니면 많이 드립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 그것으로 237을 다 이렇게 커버하시려고 계십니까? 237 앞에서 아무리 해도 나하고 일치가 안 되어져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냥 237은 그냥 유 목사님이나 하시고 이병 목사님이나 하시고, 예? 또 앞에 나오는 그 집중신학원에서 올렸을 때 그 강사분들이나 하는 것이 237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지금 뭐 일곱 지옥 현장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방향 어디에 말씀 운동에 방향 맞추다 보면은 진짜 237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요. 일곱 지옥 현장도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전도 운동 안 하면은 메시지는 237 나가고 막 그냥 이제는 다 비행기 타고 세계로 나가고 막 그러면서 전도 운동 하는데 나 혼자 멍하니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올해 30명 영접운동하고 3명 교회화를 시키자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무작정 하려면 안 되고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일이 되어져요. 일. 나 중심, 육신 중심, 일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도도 뭐가 되어지느냐? 일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고달픈 겁니다. 30명 영접하고 3명 교회화 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져야? 구원에 대한 감사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어디로 표출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 현장으로, 불신 이웃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왜 힘드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잊어먹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보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뭘 보면서? 불신자들 죽어 있는 상태를 보면은 그게 회복이 되어져요. 네.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감사 지금 다 식어버렸는데 회복하느냐? 전도하다가 보면 그게 회복이 되어져요. 전도하다가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옛날에 더 심각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불신자를 보면 볼수록, 현장에서 불신자를 보면 볼수록, 왜 신학원 강사들이 와서 간증하면은 그 은혜가 되어집니까? 전도 현장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리는 그겁니다. 전도 현장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가서 직접 체험을 해요. 날마다 직접 체험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내 안에서 넘쳐나죠. 거기다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교회 앞에 딱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려놓으면 그게 최고의 예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최고로 기뻐 받으시고요.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여기에서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엄청난 권세,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불신자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0명 응접, 3명 운동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다? 성경의 흐름이다. 성경의 흐름이 뭐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근데 내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나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부터 시작해라? 30명 영접, 3명 전도부터 시작해라.
237 나라로 다 가라고 안 할 테니까. 237 나라 다 가라 그러면은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실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한 30명 영접, 3명 교회와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은혜가 됩니까? 다음 달부터 비행기 타고 한 나라씩 갔다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집중하면 능력이 생기고, 그거 하다가 보면은 내 자신, 가정, 흑암 다 꺾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함께 가는. 지금은 어째요? 좀 내 삶은 뒤쳐져가. 하나님의 말씀은 237 나가고 있는데 내 삶은 저 뒤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다시 한번 새롭게 전도운동의 방향 맞추고 따라가다가 보면은 말씀과 237과 함께 가요. 세계복음화와 함께 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감사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미래가 보이는 그 5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방향이 어디냐? 전도에다가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보면은 적과 꿀 이르는 땅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할지 오늘 포럼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30명 영접, 3명 교회화를 시키는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자녀,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